로마에서의 1차 투옥 후에 풀려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 파견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와 관련된 기독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 편지 양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를 담고 있고요. 3절에서 11절은 이 편지의 이제 본 내용인데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잘 처리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들에게 전달될 이 서신에는 바울이 자신을 굳이 사도라고 밝히면서 이 사도권이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이 사도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이단의 문제, 진리를 왜곡하거나 변개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를 어지럽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세워진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끊임없는 도발, 끊임없는 시도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거짓 교사를 침투시키고 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 혹은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개해서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한 시대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이 혼탁한 시대를 바른 믿음 위에 정말로 바른 복음과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훈 받으시고 때로는 책망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개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의 권위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바울 자신의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다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의 권위와 복음과 믿음을 다 전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권위가 무너진 데에는 권위주의가 한 몫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통수권자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군사 혁명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던 그런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어찌 보면 이 나라에도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 무너져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권위가 무너진 데는 정말로 이 권위주의가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위는 권세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세로부터 나오는 권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요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런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위가 무너질 때 우리가 다른 걸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권위가 무너질 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병폐가 뭐냐면 신앙의 전수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적인 눈속임이나 강압적인 권위주의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믿는다 하면서 실상의 삶은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이렇게 강압적인 이렇게 자신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녀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이 눈속임으로 하는 가르침,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강압적인 권위주의, 여러분 이것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때 그것에 눌려 지내던 아이들이 자기의 자아가 뚜렷해지는 사춘기만 되어도요 더 이상 눈속임이나 권위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런 눈속임과 권위주의에 눌려있던 것들이 막 반항과 또 불순종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강압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에 대한 부작용이 금방 표출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삶이 다르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
거기에서 바른 권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른 권위가 세워지는 데까지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싸움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또한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자아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나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거기서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입술로 떠드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된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 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교훈은요, 복음에서 나오는 교훈과 가르침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나오는 교훈과 가르침은 결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요, 언제나 갈등과 논쟁을 양산시킵니다. 물론 복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가끔씩은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갈등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을 때, 그 과정을 넘어가면 교회는요, 더욱 사랑으로 단단하게 결속이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물 하나를 심어도요, 여름에 비바람을 맞아야 되잖아요. 여름에 비바람을 반드시 맞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복음이 사랑의 열매로 맺게 될 때는요, 이 비바람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른 복음은 창세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만, 다른 복음은 신화와 족보의 정신이 팔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과거에 번영 신학이 전 세계 교회를 휩쓸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할 때 구체적으로 구해라. 집을 구하려면 몇 평을 달라고 구하고, 차를 구하면 몇 cc가 되는 차를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뭐 연봉을 구하면 얼마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성도들도 얼마나 좋아요. 막 거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신화입니다. 이게 거짓된 신화예요. 이게 거짓된 이 족보의 정신이 팔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 이게 족보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보다는 과장과 왜곡과 억지를 동원해서라도 성도들을 제압하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바른 복음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이러한 다른 복음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들을 때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냐 혹은 다른 복음이냐를 분별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데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8절에 보잖아요.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요, 적법하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당신 금식 기도해, 복 받으려면 당신 작정 기도해, 복 받으려면 당신 헌금을 많이 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도들을 올가매는 도구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다른 사람을 올가매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데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르치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성도 사이에 그 가르치는 내용으로 인해서 갈등과 논쟁이 생기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의 가르침이 입술로만 떠드는 가르침이냐, 아니면 신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어찌되든 살아내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입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가르침의 내용 때문에 이게 아닌데 왜 목사님 저런 가르침을 하지, 이러면서 성도가 성도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7절 8절을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신을 조율하기보다는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가르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악을 제어하고 죄를 정죄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도구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적법하게 쓰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깨닫지도 못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자기의 입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들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해볼 수 있는 이 유튜브에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위에 여러분 굳게 쓰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온전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